말씀은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033페이지 구약성경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이사야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고 같이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몇 년 전에 인어공주라는 영화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인어공주 아시죠? 덴마크의 유명한 동화 작가인 그 안데르센이 쓴 유명한 동화이기도 하고 디즈니에서 1989년에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해서 큰 인기를 끌기도 했던 그 인어공주입니다. 그런데 3년 전에 2023년에 이 인어공주를 이제 실제로 배우들이 출연해서 배우들이 연기를 하고 CG를 입히는 그런 내용으로 뮤지컬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왜냐하면 인어공주 역으로 흑인을 캐스팅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인어공주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쁜 얼굴에 약간 하얀 얼굴에 빨간 머리를 하고 있는 저런 인어공주의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1989년에 나왔던 애니메이션에 나와 있는 인어공주입니다. 그런데 2023년에 나온 영화 인어공주 모습은 이랬습니다. 이렇게 조금은 다르죠? 네, 인어공주 역할에 흑인 배우를 캐스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인어공주 모습과 조금 달랐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건 인어공주가 아니라고 말하기도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인어공주도 좋다면서 환호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영화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영화는 흥행에 성공했을까요? 아니면 실패했을까요? 영화는 흥행에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영화가 흥행에 실패한 이유는 사실 주연 배우로 흑인을 썼기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영화의 그 퀄리티가 별로 높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흥행을 하지 못하고 실패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인어공주 역에 흑인을 캐스팅한 것이 그 흥행을 실패한 큰 원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도 이 인어공주의 캐스팅은 인어공주로 흑인을 캐스팅한 것은 여러 가지로 비웃음거리가 되기도 하면서 대표적인 실패한 캐스팅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선입견을 깨버렸기 때문입니다. 선입견을 깬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는 굉장히 신선한 의미를 주기도 하고 어떤 의미로는 굉장히 주목할 수 있는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선입견을 깬다는 것은 불편함을 주기 때문에 사람들은 우리가 미리 가지고 있는 이미지, 어떤 선입견을 깨는 것을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생각할 때 그것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먼저 가지고 있는 생각, 선입견이라는 말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미지에 맞지 않으면 뭔가 어색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제가 한 문장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김신기 전도사는 잘생겼다. 이 문장은 여러분에게 어떻게 느껴지나요? 불편하신가요? 아니면 자연스러우신가요? 어떠신가요? 네, 저에게는 불편합니다. 네, 여러분에게는 자연스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딱 보기에도
그런 이미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인어공주도 바로 그렇게 우리가 먼저 가지고 있는 이미지에 선입견에 맞지 않기 때문에 약간은 불편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66장에 이르는 굉장히 긴 예언을 했는데 그 중에서 1장부터 39장까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40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지만 회복하실 것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그렇게 하나님이 회복하실 것에 대한 예언을 하는데 그 하나님의 종이 와서 하나님의 종이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하실 것이다, 이스라엘을 다시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사야 선지자는 고난받는 종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그런 이미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사야서 53장을 고난받는 종의 노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종이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하나님의 종은 이스라엘을 이방 민족으로부터 구원할 메시아라고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예언, 하나님의 종이 고난을 받을 것이라는 예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이미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입견에는 맞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일컬어지는 메시아에 대한 어떤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완벽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치 모세처럼, 마치 다윗처럼 하나님이 쓰셨던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처럼 그렇게 완벽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완벽하게 이스라엘을 이끌어서 이방 민족들을 물리치는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종 메시아라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의 예언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그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의 종은 굉장히 단단하고 큰 나무나 꽃이 만발해 있는 그런 아름다운 나무 같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하나님의 종이 힘이 없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힘없는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고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는 요셉이나 모세나 다윗처럼 흠모할 만한 것이 있는 아름다운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가 아름답지 않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에게 열광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종만이 하실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이 정말로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런 메시아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지금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할 그러한 메시아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결국에는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멸시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버린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3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하나님의 종이 멸시를 받고 간고를 겪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멸시를 받고 고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이사야 53장을 잘 낭독하지도 않고 잘 읽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유대인들도 이 이사야 53장을 잘 모르고 별로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우리 영상 하나를 보겠습니다. 네, 틀어주세요. Transgressions, he was crushed for our iniquities. The punishment that brought us peace was on him, and by his wounds we are healed. מאיפה אתה חושב שזה, מהברית החדשה או מהתנ"ך? ברית החדשה. New Testament. New Testament. What makes you think it's from the New Testament? Like Jesus was like we put our sins on him. That's what they say. Right. So I feel like that's more of what it's coming at. In the Old Testament, it's like we don't put it on Jesus, we take it for ourselves. למה אתה חושב שזה מהברית החדשה? לא, אני מכיר את התנ"ך, אני לא מכיר כזה... למה חשבת שזה מהברית החדשה? צורת הכתיבה שלו. זה רשום בישעיהו, ישעיהו נ"ג. So this is phrased from the prophet Isaiah 700 years before Jesus was born. Tanakh. So it's from the Tanakh. It's from the Old Testament. 네, 우리 자막이 잘 보였는지 모르겠네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유대인들은 이 말이 구약 성경에 있는지 신약에 있는지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이사야 53장은 유대인들에게는 불편한 그런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이사야 53장에 대해서 잘 모르고 이사야 53장에 고난받는 종이 메시아라고 자기들을 위하여 오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이 이사야 53장의 말씀이 어떻게 다가오나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이사야 53장의 말씀이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우리에게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너무나도 정확하게 예수님의 고난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떠올리게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떠오르십니까? 안 떠오르시나요? 예수님이 떠오르시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네, 그렇습니다. 안 떠오르시는 것 같은데. 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정확하게 떠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종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신 그 고난을 상징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는지, 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오늘 본문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의 잘못으로, 예수님의 죄로 하나님께 징계, 벌을 받으면서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벌을 받으신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께 벌을 받으신 이유는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의 죄나 예수님 자신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슬픔을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6절이 바로 그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6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난 죄인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양처럼 각자의 길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각자 제 길로 간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으며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우리가 담당해야 될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담당시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당해야 될 고난을, 우리의 죄 때문에 당해야 됐던 고난을 예수님이 대신 당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에 예언된 메시아 예수님의 모습은 제단 위에서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 죽임을 당하는 희생양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가 있는 인간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죄가 있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죄 대신에 죽을 희생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희생 제물이 될 양이나 염소 등 동물을 가져갔습니다. 자신이 죄 때문에 죽는 대신에 그 동물을 죽여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의 희생 제물을 삼으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도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었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의 주와 주님으로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또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우리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 덕분에 성소로 들어갈 담력을 얻었습니다. 성전에 있는 성소는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들어갔다간 죄 때문에 죽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이 갈라졌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휘장 가운데로 새로운 살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서 성소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께 나와 이렇게 예배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담당하셔서 우리 모두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그 놀라우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53장 5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이 찔리신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상하신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하나님께 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나음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예수님 덕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을 기념하는 이 고난주간에 오직 예수님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신 십자가만을 붙들고 묵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주간에 더욱더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시고 예수님께로 나아가기를 힘쓰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를 붙들 때 더욱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만 붙들 때 더욱더 예수님과 동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신 십자가만 붙들고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힘쓰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송명희 시인 아시죠? 우리 내성마비 시인이었던 송명희 시인은 얼마나 아프실까라는 시를 지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의 마음은 인간들을 위하여 아들을 제물로 삼으실 때, 얼마나 아프실까 주님의 몸과 마음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제물 되실 때,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 가슴은 독생자 주셨건만 인간들 부족하다고 원망할 때, 얼마나 아프실까 주님의 심령은 자신을 주셨건만 사람들 부인하며 욕할 때, 라는 이런 시를 지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까지도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부족하다고 원망하면서 더 달라고, 나에게만 더 달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주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거부하며 예수님을 떠나려고 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으려고 할 때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을 자주 잊어버리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며 예수님을 떠나 하나님을 떠나 그렇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 때문에 이 세상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나 때문에 이 세상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바로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길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길을 잃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찢으심으로써,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예수님 스스로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그런 길이 되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고,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로 삼고 예수님만을 붙들고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고난주간에 그런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고통을 더욱더 깊게 묵상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힘쓰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을 따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번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시며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